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되 저는 계속해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가수 이정선 씨가 부른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간의 외로움을 아주 잘 묘사한 노래인데요. 인간이 얼마나 목마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분이 잘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시 혼자 남은 시간이 못 견디게 가슴 저리네. 비라도 내리는 쓸쓸한 밤에는 남몰래 울기도 하고 누구라도 행여 찾아오지 않을까 마음 설레어 보네.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들을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이런 식으로 가사가 진행이 됩니다. 요 가사 중에요. 참이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들을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 이게 참 저한테 와닿은 게요.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막 긴장하면서 친구들이랑 친한 척 웃으면서 괜찮은 척 이렇게 막 지내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혼자 가만히 방에 앉아 있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웃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좀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괜시리 눈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누군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목마름이 잘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저곳 외로움을 해결해 줄 뭔가를 찾아서 헤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고통스럽죠. 오늘 본문도요. 그런 목마름, 그런 사랑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이곳저곳 방황하고 헤매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이 목말랐지만 그 목마름을 채우는 법을 알지 못해서 헛된 것들을 계속 찾아서 헤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목마름들을 잘 살펴보고요. 또 그 목마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물을 길러 왔는데 몇 시쯤에 왔다고 합니까? 6시라고 얘기하죠. 이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정오,
딱 12시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은요, 낮에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낮에는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는답니다. 한국에도 이렇게 여름에 햇볕이 쨍쨍 내리면 잘 안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곳에서도요, 보통 이 여인들은 물 길러 가려면 저녁 때쯤, 해질녘쯤에 이제 동네에 이렇게 여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면서 막 수다 떨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물을 길러 갔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이 빨래 같은 거 있죠. 냇가에서 빨래를 막 하면서 아낙네들이 수다를 떨고 막 남편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거 같은 모습인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한낮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해질녘이 아니라 햇볕이 가장 세게 내리쬐는 그때 왔습니다. 게다가 혼자 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틈에 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여인은 동네에서 유명한 왕따였을 것입니다. 왜 왕따인가? 뒷부분에 후문맥을 오늘 본문의 뒤를 읽어보면요, 이 여인이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혼 안 한 상태로 동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동네에서 소문난 음란한 여인이었을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남자가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살기 힘들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남편과 헤어지면서 그냥 과부로 살아야지 했는데 그 마음에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다른 남자를 또 구합니다. 근데 또 결혼에 실패합니다. 남들의 이목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재혼을 포기해야 할 만한데 그 외로움을 또 어찌할 수 없어서 또 결혼을 한 거죠. 또 실패합니다. 이제는 정말 다른 남자를 구하지 말아야지 아마 했을 텐데 외로움이 더 큰 거죠.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5명의 남편과 지내다가 지금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에게 아마 거절감을 당했겠죠. 왕따가 됐겠죠. 소문이 다 퍼졌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치면 이 여인은 아주 능력 있는 여인 아닙니까? 그죠? 남자를 5명이나 바꿀 만큼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매력이 아마 아주 넘치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이렇게 태어나서 그랬지 오늘날 태어났으면 어땠겠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진 연예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인기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런 여인은 정죄와 비난을 휩싸였겠죠. 지나가면 사람들이 아마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돌까지 던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그 좋은 외모, 그 좋은 능력들이 사실 이 여인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가 없었죠. 이 여인의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았고 또 거절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거절감을 계속 당하면서 그 깊은 거절감으로 마음이 더 깨어지게 되죠.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점점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율법을 다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스스로도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간 거죠. 나 자신이 너무나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안 돼, 안 돼 하면서 계속 동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동거를 쉽게 얘기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얼마나 그게 상상도 못할 범죄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한 30년 전만 해도 만약에 뭐 동거한다 이러면 난리가 났겠죠. 주변에서 모두. 이 여인은요 스스로도 무너졌다라는 거죠.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았고 거절감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절감 때문에 마음이 깨어졌지만 스스로도 이 율법을 어긴 이 양심의 그 가책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기를 정죄하고요 수치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낮에 이 물을 길러 온 이 상황을 두고요 물을 길러 온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아마 자살을 하러 왔을 것이다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 기를 그릇도 없이 우물에 왔다라고 왔지 않았습니까?
물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정황을 봤을 때 이 자살하러 왔다라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 있던 여인인 거죠. 내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죠. 우리 같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물을 달라고 했다라면 목이 말랐으니까 물을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한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과 혼합했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을 안 거는 게 당연한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놀랐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유대인인 당신이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해놓고 이 여인한테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너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물을 달라 한 이유는 목이 말라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여인은 마음이 완전히 깨어져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접근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사람이고요, 또 여자였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남자였던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동네에서 유명했던 음란한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이랑 이야기했다가 대화했다가 이상한 소문이 돌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오늘날 이 여인처럼 참 마음이 망가진, 마음이 무너진, 살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합니다. 능력이 있어 보여요. 오히려 겉보기에는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움과 거절감과 수치심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보는 게 우리 연예인들 아닙니까? 많은 연예인들이요, 돈과 명예를 가졌습니다. 능력이 있어 보여요. 겉으로는요, 행복해 보입니다. 속으로는요,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고통을 당합니다. 마약과 여러 가지 이상한 더러운 행동들을 하면서 그 마음을, 공허함을 채워보고자 하지만 채워지지 않아서 어떤 연예인들은 자살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연예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참 외로워하며 살아갑니다. 이 가수 이정선 씨 말대로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외로움에, 이 거절감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수치심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무너진지조차도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의 이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본 모습을 누군가가 안다면, 내 정말 참된 모습을 누군가 안다면, 겉으로는 능력 있는 척 살아가지만, 괜찮은 척, 우리 가정 문제 없는 척 살아가지만 정말 내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모습들, 은밀한 우리 가정의 상황들 안다라면 거절하고 침뱉고 손가락질하고 돌 던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감추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감추고 사니까 더 외롭잖아요. 그죠? 거절당할까봐, 그 외로움을 더 느낄까봐, 그래서 계속 감췄는데 감추니까 더 외롭습니다. 정말 속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니까 더 외롭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이 더럽다는 걸 내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수치심이 있죠.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꾸 자신을 비난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소용없어. 그런 생각을 감추려고요. 더 성공해 보려고, 더 괜찮은 척 해보려고 달려가지만, 그렇지만 어느 날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또 밀려오는 그 외로운 생각들. 그래서 우리는 돈과 명예, 성공 찾아 헤매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외롭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간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어쩌면 오늘 자살을 위해서, 이 외로움에 완전히 무너져서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가오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이 여인을 비난하거나 침을 뱉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도 이 여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이 낮에 돌아다녔잖아요. 거절하고요, 침 뱉고요, 사람들은요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오히려 불쌍히 여겼어요. 이 여인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지만 오히려 그 상황을 보고요, 비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외로움을 아시고 다가오셨던 거죠.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 예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본 모습 다 알고 계십니다. 외로움에 헛된 것을 찾아 방황하면서 망가진 그런 모습을 아십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뒤에 보면 이 여인은요,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막 전하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헛된 것을 찾아서 헤맬 때는 점점 더 망가졌는데 계속 괴로워서 이제는 결국 자기의 모든 소망을 다 잃고 자살까지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회복이 일어난 거죠. 더 이상 헛된 것을 찾아 우리는 헤매면 안 됩니다. 이미 다가오신,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연다는 뜻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에, 거절감에, 수치심에 그 고통당하고 있는 내 영혼의 그 외침,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의 그 외침을 주님께도 그대로 아뢰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서 피상적인 기도 제목만 이야기합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더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여전히 가면을 쓰고요, 감추고 내 외로움을 뭔가 돈이나 막 이런 것들로 해결하려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피상적인 기도 제목만 이야기합니다. 이 가면을 벗어버려야 해요. 내 영혼 깊은 곳의 외침을 고백해야 합니다. 외롭고 거절감에 이 깨어져 있는 마음, 내 자신이 주님 너무 수치스러워서 사실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제 안의 이 본 모습들, 주님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누군가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너무 외롭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늘 감추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내 깊은 곳의 이 갈망을 드러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건요,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가능해요. 하지만 또 살다 보면 우리 깊은 곳의 외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막 학교에서 그렇게 막 친한 척 막 괜찮은 척 지냈다가 집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순간 들었던 그 외로움들, 내가 노력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누군가 나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외로움 올라왔던 그런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주님이 나에게로 나아오렴, 너의 그 깊은 곳의 그 갈망을
나에게 이야기하려. 너희 그 깊은 곳의 목마름을 내가 생수로 채워주겠다. 주님의 초대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니 그 외침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 그런 외침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고 구하며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던 내 목마름,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혹시 내 마음이 너무 망가져 있는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거절감에, 외로움에, 또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과 수치심에 소망이 없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아요. 주님께 나아가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께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깊은 곳의 그 목마름을 아뢰어 봅시다. 그렇게 그 외로움을 통해, 내 깨진 마음을 통해, 거절감을 통해, 상한 마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수 이정선 씨의 말대로 어쩌면 우리는 다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하지만 사실 깊은 곳에서는 주님 늘 목이 마릅니다. 이곳저곳을 다 헤매며 다녔지만 주님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매면서 더 외로움과 더 거절감과 더 수치심에 더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깊은 곳을 채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깊은 곳의 목마름을 주 앞에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헛된 것들로 허덕이며 다니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오히려 이 외로움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거절감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깨진 마음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이 외로움과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깊은 곳에서 더 이상 감추지 않고 가면을 쓰지 않고 주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감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헛되고 헛된 것들로 주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